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4월 한 달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며 움직일 수 있는 것,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여러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모인 저희에게 이 시간 더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오늘 한날 삶의 등불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과 찬양의 이유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시편 8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81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의 절기에 불렀던 기쁨과 감사의 노래입니다. 예배 인도자가 힘차게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여 기뻐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예배로의 초대이며 선포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질적인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오늘 그렇게 말씀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의무가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드려도 되고 드려지 않아도 되는 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당신이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찬양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5절,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죠.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요셉의 족속,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 법을 주셨도다. 예배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옆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서 있는 모습, 그 보좌 곁에 가장 높은 천사로 여겨지는 4명의 천사가,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자 그 24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릴 예배의 모습이죠. 24장로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드릴 예배의 그 연장선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를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쁨도 하나도 없이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천국에 가서 갑자기 기쁨이 넘치고 막 감탄이 넘치고 그런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다면 이 예배가 천국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2번 반복되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도 익히 잘 알려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받고 평강도 받고 위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보러 간다라는 말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평가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림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완성됩니다. 창세기 3장부터 4장부터 그 말씀을 하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 예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부터 또 이 자리에 모이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돌아보셔야겠죠.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과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이제 지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긴 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몸이 거동이 어렵고 내가 정말 병상에 누워 있어야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지요.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렇게나마 말씀을 접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수단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배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죠. 하기 싫으면 꺼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려도 물론 나갈 수 있지만 그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딱 시작하면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나를 내어 드리는 거잖아요.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봐서 알지만 목사인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에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유튜브 영상 보면서 어느 날 예배는 좋아요, 오늘은 설교가 별로네,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보시겠어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1, 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래요.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소리치래요. 2절에 보시면 씨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감사의 절기에 드렸던 찬양과 예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뻐하며 더 즐거워하며 큰 소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찬양에 집중하고 있죠. 시인은,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노래만 찬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넓은 의미로 보면 집중하며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자체가 찬양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기대어 생각해 본다면 나의 목소리로, 악기로 드리는 그 찬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도 막 새벽에 피곤하고 이럴 때는 막 진짜 전심으로 찬양한다, 솔직히 그러지 않을 때 많은 것 같아요. 졸기도 하고 그냥 가사 건너뛰기도 하고 부르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번의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찬양단이 부르는 노래나 반주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죠. 가사와 곡조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모르는 찬양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알고 태어나셨나요? 우리에게 익숙해진 찬양은 그만큼 많이 불렀기 때문에 익숙한 거죠. 그럼 그만큼 삶의 자리에서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찬양들이 익숙해질 거예요. 잘 부르지 못해서 실수할까 봐 염려가 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음정과 박자의 찬양을 원하셨다면 천사들 찬양만 받으셨겠죠. 현대교회의 많은 예배들이 설교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은 설교 듣는 시간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는 예배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물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책망과 훈계와 위로와 격려를 겸손함으로 아멘하며 받는 시간이죠.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어땠어? 오늘 설교가 별로였어. 오늘은 설교가 은혜됐네. 여러분, 예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도 마찬가지죠. 나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 집중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다시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때가 있다, 구별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3절,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무 때나 물론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정해놓으신 때가 있잖아요. 절기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나팔절로 시작하여 장막절로 이어지는 가을의 그 절기에 부르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절기에 함께 부르던 찬양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도 물론 절기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매 주일마다 이 예배의 귀한 특권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매 주일마다 주신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자격도 없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본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의무감이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동기는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면 1절에 시인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5절도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던 그때를 기억하며 예배한다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내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던 애굽의 노예의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신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예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7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 무엇입니까?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6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우리의 어깨에서 모든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여기서 광주리는 과일 바구니 아니에요. 무거운, 노예들이 들고 지고 다녔던 무거운 가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놓게 하신 하나님께, 죄의 멍에를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께,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은혜에 비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적겠습니까? 이 땅의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합시다 하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저주에서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방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놓아주셨어요. 어깨에 놓였던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저주의 광주리를 놓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하나님 내 짐을 벗기셨지, 하나님 나의 죄의 광주리를 놓게 하셨지,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오늘 날씨가 좀 우울해도,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신 예배이지 않을까요? 7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 굽이굽이 하나님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7절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너에게 응답하며, 때로는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훈련하였도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인생 돌아보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건져주셨고, 정말 신음조차 내지 않고 세상의 소리, 시끄러운 그 우레소리에, 그 은밀한 곳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응답하셨고, 때로는 내가 이대로 가면 도저히 안 되고 이건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 때는, 때로는 무리바 물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불평하고 원망하여서 하나님한테 이제 혼났던 장소잖아요.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옷에 원망하고 이 자리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하여서도 이렇게 훈련하신 것까지도 지금 시인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셨으면 인간답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목사는커녕 인간답게 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수많은 무리바 물가를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회초리 없었다면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아니,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이 7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라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숙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때로 인색해지려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배가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오늘 이 말씀과 주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 우리가 이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자주 듣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는 이어져야 한다. 삶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 썬데이 크리스천 되면 안 된다. 삶의 예배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죠. 삶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말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과 또 13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구나. 물론 우리가 알 수 있죠.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삶의 예배다.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과 성령님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듣지 않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 말씀도 주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벌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멋대로 사니까 그렇게 그 꼬라지로 사는 거죠, 우리가. 그죠?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애들이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겠어요? 때로는 징계하실 때 있겠지만 우리 멋대로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양과 소의 예물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예배를 드려라. 내 말 좀 들어라 얘들아. 근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내버려 두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무시할 때요, 성령님 근심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 근심하시면 나중에 성령님 소멸하시죠.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의 활동을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격도 없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도 없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들리지도 않고,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때로는 때려보기도 하고 해도 안 들으면 네 마음대로 해봐. 물론 그 속에도 진짜 그러다 망해라는 마음은 아니죠. 네 마음대로 하다가 한번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 봐, 이런 마음인 거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면 내버려 두신다. 그러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한다면 언제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13절부터 16절, 오늘 약속의 말씀이 4절이나 됩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너를 위해 내가 싸워줄게. 네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뭐 관계의 문제, 너를 흔들어대는 유혹 사탄의 문제 내가 싸워줄게. 15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번역이 매끄럽진 않지만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며 그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씀입니다. 16절 좋은 것으로 주시겠대요.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명확하죠. 여러분 하나님께 내버려 두심을 당하시며 살기 원하세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 나의 시대를 영원히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우리가 그 공급하심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까? 비교는 간단하죠.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오늘 4번에 걸쳐서 하나님 외치고 계십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들으라 외치시는 아주 핵심적인 오늘의 메시지 9절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가 너의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를 구원하였고 너에게 복과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잖아. 왜 자꾸 다른 신을 섬기는 거냐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 두지 마라.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예배해야 돼. 나만 의지해야 돼. 나에게 기도해야 돼. 간절히 매달리며 나를 의지해야 돼. 그때 내가 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너의 입에 넘치도록, 나를 향하여 벌린 너의 그 입에 내가 넘치도록 채워줄게. 입을 크게 벌려. 나를 향하여 벌려. 세상을 향하여, 다른 우상을 향하여, 신을 향하여 입 벌리지 말고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나를 향하여 너의 입을 크게 벌려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것으로 너의 입을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데요, 다른 신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들어가야 하는데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다른 신이죠. 사람일 수도 있고 핸드폰일 수도 있고 드라마일 수도 있고, 내가 수요일 저녁에 예배 자리에 가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배하고 친밀해져야 되는데 그걸 막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여러분,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데 방해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 그게 우상이고 다른 신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뭐 해먹지? 예배 시간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생활의 염려가 우상이죠. 내가 지나치게 집착하여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살 의미가 없어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이 왜 모든 성경을 반복하여서 여러 번이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아니, 우리 우상 안 섬기는데 주일마다 모여서 또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하는데 왜 자꾸 우상 얘기하실까? 여러분, 우상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인지, 너희 안에 다른 우상이 있는지 테스트해보자. 주일 아침 11시, 오전 11시에 우리 예배가 있지. 여러분, 얘들아, 근데 학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무조건 시험에 나올 문제 쪽 집어서 내준다. 이 시간에 오면은 너희 성적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 그거 포기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백성이다. 너희 그러면 그거 성적 오리려고 간다? 너희 우상은 성적이다. 대학교가 너희 신이다. 여러분, 너가 친하게 지내고 아주 친한 친구가 생일 파티가 있다고 해서 그 시간에 너가 안 오면 뭐 너랑 놀지도 않을 거고 너랑 친구도 안 할 거라고 했을 때 너 뭐 선택할 거냐? 친구 선택해서 생일 파티 가냐? 너 우상 섬기는 거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 팬 사인회가 주일날 있어서 주일 아침부터 줄 서 있어야지 사인 받을 수 있는데 예배 안 오고 거기 간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로 드리고 있는 얘기는요, 이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평소에 내가 진짜 하고 싶고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족여행 가기 때문에 예배 빠진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죠. 우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고난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입을 벌리고 계시나요? 주님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입을 크게 열고 계시나요?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진짜 입을 크게 벌리라는 뜻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과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매달리란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수많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이유는 제사 안 드렸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멸망할 때까지도 끊임없이 양과 소를 드리면서 태웠어요. 수많은 양의 피를 바닥에 흘려가면서 예배 드렸어요. 왜 멸망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 곁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우리의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삶이 없는 제의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거죠. 양 드렸으니까, 소 드렸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왔으니까 삶이 어떻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 뭐. 오늘 말씀 정리하며 하나님이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서, 무엇을 향하여서 나를 좀 채워주길 바라면서 도대체 무엇을 향해 우리의 입을 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나를 향하여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그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고백을 담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리하여 주님이 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